오늘 제가 제자들을 위한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할 텐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랬더니 아무리 은혜로워도 짧은 게 제일 은혜롭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기초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책 원래 제목이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원래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 같은, 예수님이 대사명이라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에서 C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The Great Omission, 그러니까 중대한 누락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제자도, 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삶의 방향을 좀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을 많이 양성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뱀파이어가 이 흡혈귀죠. 피를 빨아먹는. 근데 뱀파이어 크리스찬을 이 달라스 윌라드가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를 그렇게 뱀파이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재밌기도 하고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랑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교회가 헌신, 그 다음에 제자도, 그 다음에 순종, 이런 단어가 예전에는 어떤 중심되는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옛날 신앙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단어들이 너무 교회에서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찬양, 은혜, 이런 단어들. 그 단어도 너무 좋은 단어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시절에 목회했다. 내가 좋은 시절에. 네가 목회하는 시대, 너희가 목회하는 시대는 앞으로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난세 영웅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난세 영웅이 나는 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옥 목사님 얘기하셔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으로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제자도, 율법, 말씀, 순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무겁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걸 누가 자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유를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한이 있거나 속박이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성의 어떤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가 좀 힘든 거죠. 근데 원래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그 많은 악기들이 처음에 오보에나 제1 바이올린 소리에 음을 맞추죠. 조율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음이 있고 그 절대음에 자신을 맞출 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삶도 악기도, 기타도 마찬가지죠. 기타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연주해도 다시 조율합니다. 절대음에 나를 맞출 때 내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어떤 절대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절대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절대 기준에 다가가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를 적극적인 죄라 그러고 하나를 소극적인 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리라는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정말 자유한 거죠. 그래서 자유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훈련이 필요하죠. 수영 같은 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수영 배울 때 저도 수영 처음 할 때 계속 물 먹었는데 물에서 자유로운 경지, 그 누가 무라일체의 경지라 그러던데 그 무라일체의 경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떤 진리에 맞추어 갈 때 참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도로 초청하는 것, 제자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위한 어떤 초대장 같은 거죠. 너희를 정말 자유롭게 할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이 낚는 오보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내가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참된 길을 가는 그런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시작. 예수님이 먼저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도를 향한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독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과정인 거죠. 첫 번째,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외로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죠.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윌러크릭이라는 큰 교회의 설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뭐 분주한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무언가 자기가 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자기 영적인 스승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쁨을 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바쁨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로는 바쁨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Crazy Busy,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쁘면 감사와 기쁨을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길치인데 내비게이션 잘 못 봐요. 내비게이션 있어도 잘 못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수 가온교회 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식사하면서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더라고요. 여보 보고 가, 이거를. 모든 남편들 비슷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았다고 내가 그러고 왔는데, 여기 얼마나 멋있어요. 한강을 따라오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길을 들었더니 잠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급하게 온 거죠. 막 급해서 막 왔습니다. 혹시나 늦을까 봐. 바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는 거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경험하는 것인데,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훈련은 무언가를 더 막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지는 힘이죠.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말씀을 볼 시간도 좀 줄어듭니다. 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성취로 나가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니까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리 때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결핍을 메우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을 누려야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죠. 내 삶의 어떤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릴 때 그때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 삶의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정서가 좀 불안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도 뭐 틱 불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굉장히 심해서 책을 앉아서 한 권을 가만히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 도서관에 가면 제가 1등으로 도서관에 갑니다. 1등으로 가서 제일 문 바로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늦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10분도 못 앉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책을 한 권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고3 때까지 읽어본 적 없습니다. 스시왕이라는 만화책만 한번 제가 완독했고 나머지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보면 대학 입시 때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와서 선생님이랑 막 실갱이를 막 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 나는 저기 가고 싶습니다. 안 돼, 넌 거기 떨어져.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는 부모님 모시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저한테 너는 전국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 그냥 아무 때나 써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그게 좀 좋았습니다. 너네 엄마 데리고 와서 많이 울지? 나는 프리패스 그렇게 막 자랑했어요. 뭐 당연히 성적이 안 됐죠. 재수를 했는데 또 대학을 못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더니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여자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24살에 이제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유소에 취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거라도 잘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뭘 잘하는 게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뭐 하나라도 잘했으면 뭘 했을 텐데 하나도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엄청나게 사고만 쳤어요. 제가 주유할 때는 지금은 기름을 넣을 때 이렇게 돌리면 이게 붙어 있죠. 기름을 넣고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벌써 한 뭐 25년 전인데 이거를 빼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넣어주고 이걸 다시 내가 넣어줘야 돼요. 그걸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화가 나서 왔는데 당신 지금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양말 한쪽밖에 없는 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기름이 철철 흘러서 그 양말 한쪽으로 거기를 막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문학적이죠, 그분. 당신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고 뭐 정수기 고장 내고 막 그랬더니 저희 그 주유소 사장님이 교회 형님이었는데 너는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뭘 그렇게 잘하는 게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감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저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만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스러웠어요. 하덕규 집사님이 쓴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눈물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러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뭐를 찾는지도 몰랐어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몰랐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거 찾았구나. 나 이거 찾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거를 찾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삼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늘 암울했어요. 미래가 늘 불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뭘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뭐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월이었는데 11월에 시험을 쳐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한 300권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잡지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제가 한 300권 정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었는데 모르겠어. 읽었는데 모르겠어. 나중에 알았습니다. 책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읽다가 책 읽는 방법도 알고 여러 가지 공부도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하라 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약간 좀 답답한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돼요. 사실 교회를 열심히 보내면 됩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알아가는 거죠. 인문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작년 휴가 때 오바마 대통령 책을 읽는다고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휴가 때도 책을 읽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죠? 삶에 있어서 너 부족해. 너 결핍이 있어. 그걸 열심히 메워야 돼. 너 더 노력해야 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죠. 그런 모든 노력은 독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독이 돼요.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노력한 자기 자신,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늘 어떤 실패자,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내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따라잡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던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갖게 하는 거죠. 삶의 모든 열심은 만족에서 옵니다. 삶의 모든 힘은,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확신에서 오는 거죠. 그 만족,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조차 우리가 내지 못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삶의 안정감이 우리를 더 많은 성취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독이에요, 고독.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날이 밝아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죠. 본회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함께 있음은 위험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의 홀로 있음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되죠. 함께 있는 사람은 함께만 있어서 아니고 홀로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그냥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지 성경이 영어로 MSG라고 써요. MSG. 제가 어디서 강의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별로 읽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MSG 별로 안 좋아한대 자기는. 지금 좋은 MSG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 제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 소그룹이나 공동체별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이 좀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만 해도 서로라는 말이 50번 나와요. each other, one another 50번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할 때 지금 창세기 2장 18절이니까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이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냐면 죄도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우정,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유일신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30년 조사를 했더니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조사들이 있죠. 행복의 기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이런 책들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찾았을 때 사실 연구할 필요도 없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많이 해서 내린 결론이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뭔 것 같으세요? 돈 아니겠죠? 지금 설교를 계속 들으셨는데 누가 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 왜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행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하나님은 가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로 행복하신 분이라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목표,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거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주된 방법,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된 방법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은혜, 지혜,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은 수업과 강의, 대형 예배 모임 또는 고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품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고독을 통해서도 성품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성장하려면 깊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왜 성품이 성장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비전 트립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백두산부터 해서 압록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코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제 압록강을 따라 내려온다 그러면 압록강이 엄청나게 긴 줄 알아요. 근데 가서 보면 백두산을 따라 이렇게 차를 내려오면 아주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아줌마가 다 보여요. 그래서 쭉 중국에서 안녕하세요 그럼 북한 아줌마가 안녕하세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향해서 기도는 했지만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보이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밤이 되면 중국 쪽은 불이 있지만 거기에는 벽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냥 밤에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손만 뻗어서 당기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철조망에 놓여 있지만 그 정도 거리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 자매가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하루 종일 북한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북한 선교 헌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2인 1실을 썼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저에게 와서 쟤랑은 같이 방 쓰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뭐 하루 종일 울 수도 있어요. 쟤랑은 방 쓰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랑. 우리가 그런 삶의 갈등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적 갈등 속에서 자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수도원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 수요예배에 왔는데 애가 초등학생 1학년 그다음 유치원생이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 들고 찬양을 쫙 하시더라고요. 애들 둘이가 여기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린 손에 딱 주님과 함께 바로 와 그 영성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내 저거구나. 어디 수도원 가서 다 은혜 받죠. 찌지고 볶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애들 키우면서 가져야 되는 삶의 영성이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죠. 우리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성질나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 관계적 갈등과 갈등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은 자라가는 거예요. 인내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도 안 되죠. 어려움을 오래 참을 때 인내가 자라죠. 용기는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랍니다. 사랑은 언제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거죠.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삶의 관계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구약에 없는 계명처럼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 계명인데 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럴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원수를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더라가 옛 계명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다음 노란색 글씨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공동체로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공평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공평합니다. 그러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거, 저 사람 너무 성격이 안 좋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죠. 어떤 교회 갔더니 둘 다 이래요. 곧 죽어도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저를 잘 키우셨죠. 많이 싸우셨긴 하지만 잘 키우셨고 그래서 저를 대학 보내시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어릴 적에 할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고 저희 어머니가 술집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를 막 버리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시간을 보냈다면 제 성격은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의 성격이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세븐 해빗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너무. 근데 아버지가 그 애를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막 공공장소에서 떠드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이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저렇게 막 뛰어노는데 왜 아이들을 이렇게 자제시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지금 죽은 거예요. 엄마가 지금 죽었는데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죽었고 자기도 그 자기 아내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그 상황에 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애들한테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났는데 갑자기 애들이 불쌍해진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죠.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아주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험난한 인생을 험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공평하다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좀 받아주는 거, 좀 안아주는 거, 그것이 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죠. 모든 세상은 우리를 학벌과 성격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유일하게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두 곳인데 가정과 교회죠. 근데 가정은 이미 그 기능을 좀 상실했습니다. 공부 조금만 못해봐요. 어머니 뭐라 그러시는가.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용납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람을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죄인이 모였는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격려하는 공동체가 좀 필요하죠. 넘어진 것을 격려하는 거죠. 저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있어서 전화하면, 교회 오라고 전화하면 목사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 그럽니다. 야 와라. 와서 여기서 자라.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희한하게 더 개운. 뭔가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개운한 것 같은데 여기 좀 개운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야 여기 와서 야, 오바이트 여기서 해라.
집에서 하면 혼자 있으니까 치워줄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 오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치워줄 사람도 있다. 여기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같은 거 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늦게 일어나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무조건 오라 그래요. 교회 와서 야 목사님 좀 만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만나고 가는 거는 뭔가 좀 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는 것이 이게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무언가가 이렇게 다 끌어지고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이 많아서 뭐 어디 일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교회를 안 오게 되면 이게 그냥 쭉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좀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할 때 그럴 때도 야 와라. 잘 안 돼.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 그래. 그래서 여기 찍고 가도 차라 한 잔이나 마시고 가도 이게 뭔가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리그 워렌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야 일로 와라.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는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제가 정말인지 확인을 못했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몇 명은 졸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 그런 격려의 공동체가 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이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의 고독과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우리가 일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을 충만하게 해서 그 충만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시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그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언덕위의 도시, 산위의 도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큐티를 적용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걸 적용하라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교육학에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적용해. 공동체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모세오경은 개인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다 회람용 서신이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 서신입니다.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개인에게 준 개인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이죠. 우리는 홀로 떨어진 손가락 발가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을 내 혼자 어떻게 세웁니까? 가정이 콩가루 같은 가정이라도 이 건강한 공동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근근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희한한 상사를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잖아요. 찰스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불안한 현대사회의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는 삶이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지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때. 저희 아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빠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재밌게 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는 재밌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한 몰입을 하면 공부의 즐거움은 따라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해서 막 열심히 그 주제에 푹 빠져 있으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나 행복해야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데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자기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복의 통로가 될 때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런 설교 한번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가나안 포도주, 가나안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준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떠온 하인이 가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의 즐거움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픔을 채우는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먹을 것을 전달해주는 삶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고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을 쓰면서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쁨이죠? 왜 즐거움입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이 아들이 어릴 적에 약간 어려운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염증이 무릎에 생기면 무릎을 수술해야 되고 팔에 생기면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눈이나 뇌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데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에 발병해서 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문이 이렇게 확 열리고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가 밖에서 자기를 봤겠죠. 아빠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이 마주치는지 애한테 해줄 게 없잖아요. 애가 그렇게 살려달라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좋으셨겠다.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죠. 내가 뭔가를 얻는 거, 내가 먹는 거,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줄 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사용할 때 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하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 그런 제자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하나님과의 머물러 있는 그 안정감이 필요한 거죠. 그 깊은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들을 행하는 거죠.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무엇이 있으면 바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의 간증이 있을 때 인생에 더 큰 의미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